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후하신 평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꼭 칭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함께 옆에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칭찬해 보실까요? 오늘 수업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마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좀 지치시기도 하셨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여러분들 나오신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어떠신가요? 막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막 수업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솟구치시나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제 칭찬을 주로 하시나요? 무언가를 잘했을 때 보통 우리는 칭찬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이 있다면 그것은 또 언제이신가요?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최근에 저희 아내한테서 이 칭찬을 받았던 것이 기억에 참 남습니다. 하소연을 잠깐 하자면 저희 아내는 생각보다 칭찬이 조금 박합니다. 근데 저는 그와 반대로 칭찬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 보면서 어떤 집안일을 했는지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설거지도 했고 분리수거도 했고 청소기도 밀었고 내가 빨래도 돌렸어 잘했지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뭐 그런 당연한 것을 칭찬받으려고 하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당연한 것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내가 이렇게 돕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칭찬하지 않으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칭찬할 거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위에서 보고 있어서 칭찬할 것이 아니라고 느껴져도 칭찬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부터는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부터는 그렇게 칭찬해 주기를 시작했죠. 칭찬을 받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고 더 신명나게 그렇게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칭찬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고 싶고 또 주변에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칭찬하신 것처럼 또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도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뭐 당연하게 해야지. 목사고 장로고 권사면 이 정도는 뭐 당연하게 그렇게 하며 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일을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또 서로를 열심히 칭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제가 오늘 리딩저스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혹은 밀렸던 것을 열심히 이렇게 읽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고민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행함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또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번 잘하며 살아가지 않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것들조차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칭찬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사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았다. 일평생 온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사 왕이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후한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을 실패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후한 평가를 내리고 계시고 또 그런 평가를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1개의 왕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보면 잘하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못하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교하는 대상이 무려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무려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다윗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 다윗과 비교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것이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아멘. 다윗이라고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우리야의 일 외에도 그가 잘못한 일은 많이 있죠. 그러나 그중 제일 큰 사건을 뽑으라고 한다면 역시 밧세바 사건일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거울을 볼 때 조금은 비교당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시나요? 다윗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도 못하진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하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간음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지 않고 있으니 나는 도덕적으로 또 이 죄악의 이 질에 따라서 나는 다윗보다는 조금 더 나아. 그의 업적에는 내가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그보다 못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도 만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개인적인 도덕적인 가치 기준, 그다음 죄의 이제 질을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큰 과오와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다윗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큰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별하셨고 그의 잘못에 합당한 징계도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의 길로 다시 신실하게 세워가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 왕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 왕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기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앞선 우리 본문보다 앞선 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아사는 남유다 3대 왕으로서 그의 아버지는 아비암,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입니다.
아비암은 단 3년만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3년 동안에 너무나도 악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성경에서 평가하기로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아들을 세워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들 바로 아사왕,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직접 구별하시고 세우셔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열왕기상을 보면 굉장히 축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약되어져 있는 열왕기상과는 다르게 역대기에서는 아사왕의 행적을 더욱더 풀어서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올 수는 없으니, 살펴볼 수는 없으니 한번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표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업적들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요약해서 만들어도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리는 이 공보다는 이 아사왕의 과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 구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세 번째 칸에 있는 구스 전투 승리에서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의지할 줄을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유다는 이 구스를 이기고 평화를 찾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많이 이룬 아사왕조차 다윗처럼 과오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의 과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는 자신의 조모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고 또 그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신학가에 불사르기까지 했던 그런 단호한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호한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단호하게 개혁을 진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앞선 표에서 이제 쓰여져 있었는데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1차 종교개혁 때 이제 모든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총 2번 진행하는데 첫 번째 종교개혁에서는 분명히 모든 산당을 다 제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록되어 있는 산당은 어떤 것이냐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산당에는 2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뿌리 깊게 내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선 종교개혁 1차 때는 이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은 모두 다 깨고 부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 종교개혁 때 하지 못했던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이라는 그 말씀 앞에서 이 2차 종교개혁 때라도 이 산당을,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라 할지라도 그 산당을 제거해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사왕은 이것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는가?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이 지방에 있는 산당들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제거됐어야 완벽한 종교개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주석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깊숙하게 백성들의 삶에 이 산당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록하고 있죠. 산당을 제거하면 이 지방에 사는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산당을 남겨놓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당시에 산당은 이 종교적인 시설을 넘어서 문화와 정치 그리고 경제적인 시설로서 그 지역을 그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생각보다 정치적으로 큰 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산당이 그 당시 하고 있었던 역할들을 보면 이 전통시장 같이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경제적으로 활발한 역할도 했고, 또 산당은 또 이제 건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수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고용도 되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이 아사왕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였기 때문에 아사왕은 우상을 숭배는 산당으로서는 보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도 또 자신의 신앙적으로 볼 때 산당을 제거하지 않기로 그렇게 아사왕은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일이 나중에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 때, 역대하 21장 33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때 우상 숭배를 하는 계기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큰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빌미를 이 아사왕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과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6장을 보면 아사왕의 통치 말기에 급격하게 그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6장을 보면 정말로 그가 이 하나님 마음에 일평생 온전하게 산 자가 맞는가? 그런 평가를 받아 마땅한가? 그런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16장 1절로부터 6절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가 아람을 의지했던 이유는 당시에 아람이 친북이스라엘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이 끼어들면 굉장히 어려움에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구별해서 하나님 성전에 드렸던 은과 금 같은 것들을 모두 다 긁어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그것을 다 주게 되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아람의 왕을 의지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에 아람 왕은 반응하게 되고, 또 아람은 이 북이스라엘과의 친교 관계를 끊어내고 이 남유다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철수하게 되는 승리를 가지고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 구스를 상대할 때, 앞서 살펴보았던 구스를 상대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 또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6장, 역대하 16장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멘. 그런 실패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와 그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그런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노하며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를 동조하는 자들을 학대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었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자신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을 내어놓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하는 이 아사왕은 다윗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러한 악한 행적으로 인해서 아사왕은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병을 얻고 위독한 상태까지 갔다면 그때서라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만을 의지하고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로 단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위독한 얻은 병으로부터 그는 처절하게 살다가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사왕은 총 4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가 통치한 35년간은 완벽한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어떠신가요? 그는 정말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다.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가요? 아니면 앞선 기록된 것이 일평생 온전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35년 정도는 온전하게 살았는데 나머지 6년은 온전하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맞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전체 삶을 통틀어서 일평생 살아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온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아사왕을 볼 때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기준을 삼아야 하나님과 같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5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아멘. 아사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아사왕이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종교 개혁은 그가 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말년에 가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의 반복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놓고 아사왕과 비교하고 다윗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사왕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택하시고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종교를 개혁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루었다. 하나님 칭찬해 주십시오. 착각할 필요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바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아사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아사왕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니 이는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수 있는 것, 그것은 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의로움으로 내 행함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 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꼭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드렸어요, 찬송했어요. 이것을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원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내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보다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만 또 내일 하루만 나중에 상황이 더 나아지면 그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미루는 경우가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많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기에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이 의롭게 되려다가 죄를 범하면 그 의롭게 하시려고 하셨던 의롭게 하신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실패도 실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양분으로 삼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나갈 것이고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아사왕처럼 넘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묻는 자로 그렇게 우리는 주어진 오늘을 힘써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성도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저희 딸을 키우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부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갓난 아기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으로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칭찬받지 못합니다. 오늘 보여주신 이 말씀 가운데 이 5달란트를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주인이 볼 때 적은 일이고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고 당연한 일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은 그 적은 일에 충성한 자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일을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자라나서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을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 없고 칭찬받을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온전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그 수준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는 평가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평생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남은 모든 일생도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내 생각을 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